영적인 힘이 떨어지면요, 사실은 예배도 오기도 싫고, 뭐 어디 가는 것도 귀찮고, 뭐 말씀 받아 적는 것도 싫고, 뭐 이래 어쨌든 영적인 것과 조금 이래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사단한테 먹히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사단하고 내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래 되어질 때 끝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상태, 이게요, 어느 날에는 이 말씀 잡을 힘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상태가 오늘은 뭐 날씨가 이래서 그래 되어지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상태라니까. 오늘 뭐 비가 와서 힘이 하나도 없고 뭐 이러면서 매 찌짐만 생각나고. 그러나 영적인 거는 오늘 귀찮고 이래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영적인 생각은 절대 그렇게 다운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단화된 곳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줘야 됩니다. 사단화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줘야 되는데 어떤 곳이냐는 거죠. 사단은 나를 잘 알고 있어요. 사단 나를 잘 알고 있어요. 나를 어떻게 하면은 무너뜨릴까? 뭐 내가 뭐 또 어디에 끌고 가면은 얘가 뭐 어찌 될까? 이거를 다 알고 있다고요. 그 여러분의 성향, 성격, 뭐 여러분이 받은 상처 환경, 그리고 여러분의 또 이 안에 들어 있는 여러분의 생각, 그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뭐 그걸요 싹 다 알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틈이 없는 거죠. 그 이제 속일 때에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사단화 되어진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요 사탄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탄화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나를 사탄화시키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느냐. 창세기 3, 6, 11장 절대 이래 벗어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게요, 꼭 이제 그게 내가 기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내 생각으로 말도 하고 뭐 내가 기준이 돼 가지고 막 내가 어쩌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그게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능력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피림의 능력이 어떻게 뭐 누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이 네피림은 왜냐하면 이 속에 능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네피림이 내 안에 역사를 하면요, 하나님의 것 말고 반대의 것에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실리는 것도 능력이 되어지고요. 그게 이제 살리는 말보다 다른 말에 힘이 막 가해지고 막 이래 되지. 능력도 생기고 막 그 사람을 막 판단해가 초능력으로 막 내 니 다 안다 이러면서 막 능력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이에요. 근데 내가 화가 났을 때 나를 제어 못하는 것도 네피림인 거예요. 막 이렇게 하자 막 마음 먹었다가 상황 현실에 부딪히면 그 나를 제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 안 만들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 나를 사단화시키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주면은 잘 이끌려오고 막 어디 어찌 하면은 잘 쏟고 뭐 이걸 너무 잘 아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네피림. 그리고 네 좋아하는 건 내 진짜 잘 알고 있다 하면서 무너질 걸 딱 주는 거예요. 요거 주면은 좋아가지고 탁 잡았다가 팍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인 거예요. 네가 뭘 따라가면 그 이제 사단이 무너질 것을 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뭘 따라오면 무너질 걸 내가 다 하니까 주겠노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져. 그 이상하게 저게 성공할 것 같고 막 남들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막 성공할 것 같고 바벨탑인 거예요. 그 나를 사단화 시킨다 이 말. 그리고 이 나를 사단화 시킨 이 사탄은요 현장을 사탄화 시키는 거예요. 현장을 사탄화 시켜서 이게 이제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우상 신전을 막 지어가지고 막 이거 구경 와라 막 이런 거예요. 막 사람들을 막 몰아가가지고 막 뭐로 만드느냐? 문화화 시켜가지고. 오늘날 우리 아줌마들의 문화화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랩넌트 젊은 애들은 일단은 놔두고 뭐 그들의 문화를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막 그냥 그거는 일단 놔두고 우리의 문화는 뭐 어떤 게 뭐 우리 문화가 되어져 있을까요? 근데 그 문화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저는 현장 사탄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지금 아줌마들한테 뭐 인기 있는 게 뭐가 있는가요? 저는 그 문화를 안 접해보고 그 문화에 들어가지를 않아서 뭐 아니면은 뭐 또 우리가 동기동창회가 있어가지고 뭐 거기 참석하면 좀 잘 알 건데 고작 만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요 할매들 만나니까 이 할매 뭐 문화를 만들어내겠어요. 그 잘은 모르겠지만 숨어서 여러분의 문화가 있다는 거지. 숨어가지고 여러분은 뭐 어디에 시간을 이래 보내고 있는 그게 네 문화다 이제 이 말인 거지. 뭐 하나 뭐 끼어 맞추기 뭐 이래가 너무 재밌어 거기에 시간을 다 들인다면 그거 뭐 문화죠 뭐. 그게 현장 사탄화예요. 나는 뭐 이래 사람 인물에 대하여 막 계속 점검하는데 다른 거 못 할 정도로 나는 이거만 너무 궁금해가 아니 그 문화가 내 사단 문화예요. 딴 거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을 여기에서 다 까먹고 있다. 그게 현장 사탄화예요. 그 뭐 랩넌트까지 갈 건 뭐 있습니까? 뭐 우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모든 문화로 일단은 다 죽이고 있다. 나는 할 거 다 하는데요. 아니요. 할 거 다 하는 건 괜히 그냥 양심에 약간 찔려가지고 이거 해주는 식으로 하는 거지 사실상 내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면 이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문화화되진 거예요. 근데 이게 내일 되면 또 쌓여가지고 시간이 1분이라도 더 늘어져요. 그 다음날 되어지면 나중에는 이제 막 무뎌져가 양심도 이제 없어져요. 그 시간 하는 게 막 즐겁고 막 예배 빨리 드리고 가서 막 그거 해야 되겠다 싶고 막. 그렇게 되어집니다. 뭐 수 놓는 사람은 막 시간만 있으면 수 놓는다 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가서 막 계속 뜨개질 하는 거 막 즐겁고 막 이래. 그게요 문화화 되어진 겁니다. 내가. 그럼 뭐는 여러분 뭐가 그래 즐거워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6가지로 이제 이 모든 삶을 사탄화시키는 거예요. 6가지로.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요. 6가지 쭉 아시잖아요. 이는 멸망하는 틀린 상태를 이제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집어넣어서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멸망은요. 다른 거 없어요. 이익과 손해.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여기서 나오는데
그 멸망은 끝까지 이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익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선한 것을 따라와라, 선한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때는 용서해라. 니들보가 더 크지 않냐? 내가 니를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히면서까지 내가 니를 구원해 준 게 이거 더 크지 않냐? 그럼 뭐 그 외에 뭘 더? 아니에요 이러면서 끝까지 이거 할 때, 그때에 일단은 6가지 삶의 상태에 사탄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으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유익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장사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드리지 않고 니에게 내가 사기치어 묻겠다라는 거예요. 이익 손해 따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멸망이라고 봐요. 나중에는 진짜 악한 사람, 너머거 이렇게 빼먹는 사람, 그 후손 잘 되는 사람 없어요. 다 인과응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좀 선하게 살아야 그 밑에 후손도 선한 게 나오지. 부모가 악하면요, 그 밑에 자식 악한 거 보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막 싸우면서까지 막 이거 보지 마세요. 이 다 삶의 사탄화입니다. 그 요거. 그리고 사탄화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두 번째,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사탄이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가 속이는 자잖아요. 속임수의 왕인데, 거짓말장이의 왕이면서, 살인자의 두목이면서 살인이 맞다라고 그러고 거짓말이 다 맞다, 참말이라고 얘기하고 막 사기를 치면서도 다 맞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지가 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단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모르면요, 나도 요한복음 8장 44절 될 수 있어요. 사단은 자기가 다 맞다라고 인정하고 펼치기 때문에, 그 이제 자기가 맞다라고 속임수에 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무당이잖아요. 점쟁이잖아요. 점쟁이가 귀신한테 지가 속아서 말해주면서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뭡니까?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거. 저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왜 사람하고 이렇게 왜 이래 얘기를 하면서 진짜 택도 없는 소리에 자기가 맞다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옳지 않는데 그냥 뭐 무식해서 옳지 않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저 이거하고 전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화해보면 그 어떤 누구의 말도 나는 안 듣겠다 이거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맞다 내만 따라와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따라가 보면 사실은 그 우리 이제 뭐 따라가 보면은 속임수다 이라는 거, 왜 그 네트워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잘 되는 거 여러분 이래 보셨나요? 그 나중에 이게 막 다 맞다고 막 고집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만난 사람이 아메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메이 하는 사람 말 한번 들어봐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다 맞다고 말하는지. 그래서 돈 벌었냐 하니까 빚지고 있는 거예요. 왜 물건을 사다가 저 집에 꽉꽉 채워놔놓고 이건 이제 다 빚된 거죠. 그 끝까지 하고 싶냐 이것 때문에 막 그래 막 울잖아요. 돈 지금 이제 이 마이너스 돼가 빚이 얼마 엄청 졌다라는 거죠. 그 꼭 무당만 뭐 어디 귀신 들린 자입니까? 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속는 거예요. 왜냐? 그 속임수인데 내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듣죠? 사단은 속에서 네가 뭘 원하는 건 내가 다 한다 이러면서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아니야 그런 돈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맞다라고 끝까지 인생 올인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 이거하고 상관 있다고 본다니까요. 뜻이 전달 잘 됐나요? 여기에 속는 겁니다. 그 이게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사단화 시킨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속는 겁니다. 어디에 이래 속느냐? 내 속에. 내 속에 뭔가 나를 찾는데 영웅을 찾으려고 하는, 영웅을 찾으려고 한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나, 뭐 나는 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뭐 창세기 3장에 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녀에다가 뭐 그거 뭐 어떻게 찾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명상운동에. 왜냐하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명상운동으로 세계 정복할 수 있다, 뭐 이래 되지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 이 사람들은 뭐 인생 자체가 기도잖아요. 인생 자체가 기도고 매일 밤에 모여가 새벽 몇 시까지 다 모여가 접신하고 기도하고 뭐 이래 되지잖아요. 근데 접신 안 하면 되지, 이래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같은 성향은 잘 넘어가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에 어떻게 하면 넘어가는지 이거를 다 알고 그 사람에게 쏙도록 접신되도록, 명상으로 접신이 되어지도록 그 사람을 훑켜서 갖고 나온다니까요. 우리도 어쩌다가 이래 되는지 몰라. 그게 3단체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래 됐지? 이래 되지는 거. 내가 정신을 차렸는데도 귀신이 이제 훅 들어와 나노니 매 귀신 접신되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 밤에 몇 시에 교회 와? 이러면 왜 이래 이제 끌리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이 똑바로 해가지고 교회 그날 저녁에는 안 가, 주일만 가면 돼, 이런 정신이 막 박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매일 몇 시간, 막 10시간이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만 제일 안 한다 하잖아요. 틀린 답 가지고 귀신에 의하여서 기도는 하는데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어마어마한 정확한 답 가지고 있는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이라 이러면은 막 됐다 하면서 피곤하다 하면서 뭐 이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없다고요. 그 명상운동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요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내 안에 뭔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웅을 막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네 안에 뭐 없습니다, 성령밖에. 그래 되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까 우리 찬양했네. 내 안에 여러분 말씀 기도 뭐 후대 다 담겨 있어야 되지. 그 뭐 내 안에 영웅 찾아가지고 내가 뭐 이 시대에 뭐 해보겠다 하면서, 이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초능력이란 말이에요. 니하고 내하고 막 마인드가 같으니 니 텔레파시 니 내하고 통하지. 내가 니를 딱 봤는데 2시 뭐 이래가지고 니네 이게 문제고 니는 막 이래 나옵니다. 그게 초능력이에요. 사람 속이는. 교회 안에서 말 벌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 초능력에 의해 가지고 이미 쓰러졌어. 내가 그런 말 했나 또 이랍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고. 정신 하나도 없이 막 말해내는 거고 다 여기에 의해 갖고 쓰러진 사람들이요. 야, 이래 밀어버리면 확 쓰러지듯이 늘 멍해가, 어제 뭐 메시지 그러대 멍해갖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찌르면 이리 넘어졌다가, 누가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갔다가, 막 뒤로 넘어지라 하면 뒤로 넘어졌다가, 시험 들어라 이러면 시험 들었다가, 저 말씀 듣지 말고 예배 시간에 졸아 하면 졸았다가 막. 그래 약해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피림요. 네피림이 어디가 가 있겠어요. 예배 드리지 마라, 이게 네피림이잖아요. 네 말씀 듣지 마라, 네 사문을 하지 마라. 이 사문을 끝까지 안 올리는 기간에 그 사람들이 있어. 벌금형으로 만들어놔요.
하루 한 장 안 올리면, 하루에 하나 안 올리면 벌금 모아가 헌금해, 헌금. 그 기간에 이거 많이 나오겠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거두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가 얼마만큼 내피림에 의하여서 네 죽어가느냐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게 복음이에요. 이거 바꾸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면은 뭐가 바뀌느냐? 운명요.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뭔가 와닿거든요. 사실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한 형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의 형제를 남매 있으면 남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의 윗대에 영적 흐름이 그 사람에게 탁 붙으면은요 무당되는 겁니다. 영적 흐름이 탁 붙으면 알코올 중독되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탁 붙으면 이혼합니다. 뭔가 마약 중독, 이 흐름이잖아요. 그 운명을 바꿔낸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엄청 뭔가 와닿는 거 없어요? 무당, 그 사람은 무당 하고 싶어 하고 알코올 중독되고 싶어서 인간 1,000원짜리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자기를 어찌할 수 없는 운명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엄청 받아놓고도 입 가지고 계속 막 이래 하잖아요. 그거 진짜 유 목사님 늘 그러잖아요. 그거 구원 못 받은 거라면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은 무서운데 그 사람 구원 받았겠냐 하면서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유 목사님 그래 말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 짜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버리면 운명이 바뀌는데 안 되는 그곳에 우리는 그리스도 선포해버리면 끝나는 거를, 너무 간단한 거를 매 입 가지고 다 조지고 그래. 그 그리스도 선포를 했더니 사탄의 12개가 떠나가잖아요. 12재앙, 저주. 그리고 영적 문제를 잡고 있던 영적 문제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으니 세상 신이 나를 가만히 안 놔도, 어마어마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가만 안 놔도 여기에서 운명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한 감사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늘 온가 하고 억지로 가기 싫은데 막 날씨도 꾸부리하고 막 이래가 영적 힘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막 날씨 탓에 쌓고 막 그거는 날씨가 아니고 내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이 사탄화 시킨 이곳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오늘 이 제목처럼 사단에게 먹히지 않고 떠납니다. 그게 뭘까요? 사단의 소원이 뭡니까? 예배 안 되는 거. 예배 드리지 마라. 졸아라. 오지 마라. 주의를 지키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교회 왔냐? 그럼 말씀 듣지 마라. 멍해라. 찬양도 하지 마라. 입 꼭 다물고 있어라. 예배 방해해라. 옆 사람. 모든 술수를 예배를 두고 술수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어떤 거냐면 원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본질이거든요. 통로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본질로 받는 게 예배잖아요. 이때 영적 상태를 덮은 흑암의 세력이 떠나는 거예요. 본질을 우리가 딱 가졌기 때문에 예배는 당연하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악한 영의 술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본질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 사실 이거는 사탄화 시킨 이 현장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얘기해 준 거잖아요. 지금도 나에게 구원의 길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의 길은 사실은 내 거잖아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풀 수 있어요. 그 구원의 길이 내 거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말이요. 그거 내 거 돼야 되는데 지금도 그림으로 그릴 때 입 가지고 다 하고 이걸 덮었고 문제가 왔다 이러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아져요. 요렇게. 그 사람은 뭐가 안 되느냐? 구원 상태가 안 되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면 뭐가 안 되느냐? 예배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만 빼고 다른 건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커피만 맛있고 교회 가는 이유는 내가 커피 마시기 위하여 가는 거다. 본질이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커피 마시지 말라 그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의 즐거움은 딴 데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6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사고도 1분 1초 만에 사고 나잖아요. 이번 주 6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때에 내가 방주 주일날 방주 안에 들어가서 6일 동안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안 되잖아요. 방주 안이기 때문에. 근데 예배를 놓쳤다는 거는 방주 밖에 있다라는 거거든. 비 오면은 떠내려가야 되고 막 너무 차면은 물에 빠져 죽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배 똑바로 드렸다는 거는 6일의 방주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엎어져도 되고 넘어져도 되고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도 풍랑을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6일의 예배단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데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본질인데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배이라면 또 예배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게 내 거 아니라 목사님이 던진 이 메시지는 딴 데 가서 막 바람에 흩날리고 사는 거야. 뭘 안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 혼자 막 바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내가 안 잡아보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몰라 안 잡았어. 멍하게 존다고. 그 예배 본질을 다 놓쳤어. 자,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떠들어가지고 바람에 휘날렸다가 어디가 강물에 툭 빠져버리고 난 잡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 메시지인데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못 잡은 거라. 그러니까 늘 막 떠내려가는 것만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잡는 걸 보고 예배 본질이다. 사단에게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이다. 영적 문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메시지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자, 근데 이게 안 됐다. 다른 곳에 힘이 세지는 거예요. 나의 메시지를 못 잡으면 못 잡은 만큼 다른 곳에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요때는 이제 알코올 섭취가 이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음란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자기의 영적 상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메시지를 강물에 띄웠다. 그래서 이제 심각한 영적 문제 상태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한 번 안 드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쌓여서 어느 날을 얘기했던 거예요. 자, 사단에게 먹히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 배경이 살아있잖아요. 우린 천국 배경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탄에게 먹히고 구원 없지, 구원 못 받아가 흔들리지. 예배는 앉아있는데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던질 때 자기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메시지를 주는데 내 메시지로 잡은 게 하나도 없어. 지역 배경하고 연결되지는 거예요. 지역 배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 안 되어지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나는 허전하다 이래 되죠. 뭐를 잃어버렸는지
틀림없이 뭐 해야 되는 거 있는데 기억도 잘 안 나고 뭔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이제 이래 되시는 거. 이유도 없어요. 허전함을 놔뒀더니 공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달리니까 찾아오는 게 뭐냐? 불안인 거예요. 불안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지옥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거밖에 없겠습니까? 이거 사람 아마 견딜 수 없지 싶어요. 뭔가 누군가가 뭐 말을 해도 밥을 먹어도 사람이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 먹어도 배가 안 차다. 먹어서 뭐 배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안에서 뭔가 있겠죠. 뭐 호르몬 문제가 있든지 어쨌든 간에 이거하고 연결되죠. 먹어도 막 저는 먹방 할 때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요가하고 저는 어떤 때 그 보면서 요가하고 연결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 든다니까요. 여자 4명이서 돈줄 내러 왔습니다. 내가 그거 처음 봤거든요. 어제 아련가 105인분을 먹대. 그것도 더 달라 했는데 모자래가지고 고기가 없어가 못 먹고 공깃밥, 냉면 뭐 들고 와가 김치찌개 뭐 이래가 밥도 한 그릇 가지고 안 돼. 그래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거하고 저는 연결되어졌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1000억을 준다 해도 105인분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 그래 억을 준다 한다. 그럼 억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105인분을 혼자서 먹겠어요? 4인분 시켜가지고 우리는 그래 하지 않아요. 고기 야 그것도 삼겹살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오겹살을 넘어선 육겹살인 것 같던데 아주 두껍더라고요. 세상 이거를. 우리는 고기 먹고 밥 안 먹잖아요. 야들 진짜 대단하대. 밥 먹고 냉면 먹고 김치찌개 해가지고 그거다 또 밥 말아가 또 먹고. 영적으로 그거 아니라도 허전을 느꼈다. 야 이거 심각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달리잖아요. 이유가 없는데 왜 두렵지? 이유가 없는데 왜 무섭지? 왜 불안하지? 뭔가 몰려오는 거 뭔가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요렇게 해요. 사단에게 먹히지 말고 떠나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삼재앙 살아야 됩니다. 이곳에 나는 무응답, 무능력,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무기력. 뭐 요래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살다 보니 찾아오는 게 뭘까요? 갈등 오잖아요. 당연히 갈등은 올 수밖에 없고 여기다가 어려움도 또 따라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합니까? 현실 앞에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이제 열애돼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내가 못 믿겠어요. 남편이 그래 싫어해요. 이제 열애되잖아요. 남편하고 어려움 때문에 이혼할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놔놓고 남편이 싫어해요 이러면서 내가 이혼을 막 헤어진다 하면서 절대 못 산다 해놔놓고 그래서 하나님 믿었단 말이요. 그래서 답을 가졌단 말이요. 남편이 싫어해요. 진짜 때리고 싶지 않아요. 뭐가 핵을 못 잡은 거잖아. 그죠? 현실 앞에 무릎 꿇어버린. 우리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헤어지는 마당에 뭐 싫어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본질을 자기가 잊고 뭐 말을 이래 참 답답하죠. 다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먹힙니다.
사단은 진짜 교묘하게 그때는 남편이 그래 또 사랑스러워. 미워서 밥도 안 해준 지가 5일이 아니라면서. 해놔놓고 밥 안 해줬단 말이요. 내가 밥도 안 해주고 내가 이래가 있다면서. 또 이래가지고 우리 때문에 안 해준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지. 자, 대화해보면 진짜 답답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러니 세 가지 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세팅이 되어지느냐. 창세기 3, 6, 11장에 욕심 세팅. 13, 16, 19장에 우상 세팅. 불신자 6가지 무기력 세팅.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로 갈까요? 그래,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때 아셔야 돼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있는 거 이거 조그마한 그 경제 뺏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후대 때문에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3세팅으로 후대 절대 이제 꼼짝 마라 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이 안에는 많은 거 들었습니다. 욕심이 그냥 나옵니까? 네. 욕심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기준하고 내 피림하고 바벨탑이 섞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하고 진짜 이제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욕심. 뭐 우상이라니까 니는 우상 숭배 많이 한다. 이런 이제 수준 낮은 우상 숭배 보는데 사실은 창세기 3, 6, 11장이 우상이잖아요. 나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꾸 안 되면서 나는 우상하고는 상관없다 이래 말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요거 다 이래 합쳐가지고 계속 이랬다 이래 업다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지. 이대로 놔둬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그래 나는 무기력하다 하면서 나는 우울증 환자다 하면서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너의 복음이 아니고요 나의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나에게 하나님이 너무 귀한 딸이고 귀한 아들이라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약속도 다 주시고요. 해결해 주마 약속, 치유해 주시겠다 약속, 그거를 꼭꼭꼭꼭 약속해서 언약으로 체결을 했다니까요. 그게 내 복음이에요. 내한테 복음만 있으면은 지금까지 제가 읊었던 1, 2 대지 이거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해요. 내 복음. 이걸 찾아내야 돼. 커버넌트.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하고 이래 놔놓고는 또 이래 하게 또 이래 되어지고 저래 하게 저래 되어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복음을 언제 주셨느냐는 거예요. 네가 어려울 때 주셨겠냐? 네 병 걸렸을 때 복음 주셨겠냐는 거예요. 그 병 안 걸린 사람한테는 그 뭐 복음이 없다는 말입니까? 내가 태어나서 생일 날짜를 받았을 때에 이거 주셨을까요? 창세전 영세 전에 이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혹시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다 잃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창세전 영세전에 치유할 수 있는 약속이 복음이라 그리스도잖아요. 주셨다라는 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언젠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전에 만들어지가 있는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치는 거 아니에요. 지적해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고치라 해서 고치고 막 바꾸라 해서 바꾸고 막 사람 말 듣고 이래라 해서 저래 되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믿음 있는 상식적인 사람이면 돼요. 내가 깨닫는 거 이게 제일 빠르다. 하나님 말씀 듣고요 내 자신이 깨닫는 게 제일 빨라요. 자, 여러분은 한번 세보세요. 한 가지를 두고 좀 바꾸세요, 좀 바꿔라, 이러지 마세요, 요 말을 몇 번 들었는지. 한 가지를 두고요. 아, 권사님은 이것 좀 바꿔라 하면서 요 말을 몇 번 들었는지 수도 없이 들었을 거라. 못 고칩니다. 지적한다 해갖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고치고 있는 그 부분에 복음 안 들어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고쳐야 되는데? 이래가 내가 살아나는, 내 힘이 너무 세서 하나님의 복음 언약이 이곳에 못 들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요. 몇 번 지적을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성격 지적 이것도요. 그 안에는 복음이 안 돼. 성질을 내버려야 속이 시원하고 막 호흡이 돼지고. 그리고 치유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온 힘이에요. 하나님 주신 힘 아니고는 도저히 상식이 안 되니까. 예배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요 답이 탁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절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치유받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러니까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와도 된다. 기도 응답에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응답이 와도 안 와도 상관없이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을 딱 이래 살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나의 복음을 창세전, 영세전에 이미 다 받고 언약과 약속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에요. 어떤 거는 그거 아니고 모든 거 양보해도 돼요. 실수를 했다. 상관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신분 바뀌는 동시에 우리의 영적 문제를 바꾸는 영적 상태가 딱 바뀌어진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다니까. 다른 게 세다. 영적 상태 약화돼집니다. 다른 게 세버리기 때문에. 영적 상태는 아주 힘이 없고 다른 거 더 세가 막 눈치 기들고 막 이래가 다니잖아요. 근데 복음이 더 세지고 내 육이 약해지면요 겸손해지고 아유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막 이제 이래 돼지는 거. 그러면 뭐 용서하고 막 양보해도 되고 막 이래 돼지고 좀 넉넉해지고 막 이런 거예요. 막 조급해지고 그 영적 문제 중에 가장 큰 영적 문제죠. 자 이제는요 이 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치유되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졌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막 이래도 막 끝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아시면 됐지 뭐.
뭐 더 이상 뭐 이제 이래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내한테다가 이 문제를 주셨을 땐 하나님 뭘 지금 내한테다가 말하려고 하시나? 이거 내가 못 깨달으면 뒤에 밀려오는 흑암의 세력 때문에 내가 뭔가 당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셨네.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거예요. 성질 나는 대로가 아니죠.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요거 반대는요. 소통이 이래 안 되어졌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요, 나를 지배합니다.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안 된다에 딱 잡히잖아요. 그게 지배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에 잡히잖아요. 그게 지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전하라고 주신 문제인데 나는 안 돼. 이게 딱 지배를 하니까 스트레스다 뭐다 이래 또 병 생기잖아. 머리 아파가지고. 다 하고 나면 이제 병원 가야 되잖아. 닌겔 맞으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 흐름 있잖아요. 이게 내 안에 딱 흘러버린다. 어떻게 되게요? 도전을 한 거예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내한테 이걸 실천하라고 하셨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뭐지?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흘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령의 충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갖고 뭐 하죠? 치유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예요. 언약을 내가 잡았다. 여러분요, 내 인생에요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인생 전환점을 가져야 되느냐?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거 맞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게 맞느냐?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됐느냐?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뭐냐? 내 문제가 뭐냐? 인간의 문제, 내 문제 해결자가 진짜 누구냐? 전환점 삼아야 돼요. 여기에 답이 안 나와서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꾸 갈등 오고. 정말 내가 봐야 될 나를 내가 똑바로 보고 있느냐? 내 인생 스토리가 어떠냐? 나는 어디에 상처를 받았고, 내 어릴 때 환경이 어땠고, 내 부모는 어떤 분이며, 내 인생 스토리 여러분 내놔봐야 돼요. 저한테 풀으라가 아니라 봐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예요? 여러분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어요? 나는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어떤 상처 속에서 내가 살았나요? 내 인생 스토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런 상처가 많은 가정에서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복잡하구나. 그래서 내가 기가 죽었구나. 우리 부모님 내 맨날 무시해가지고 어디 가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구나. 내가 어릴 때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나의 히스토리에 그리스도의 답, 복음의 답 집어넣어야 돼. 나를 발견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인생 전환점 삼으셔야 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하신 것으로 나를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치유. 언제 주셨느냐? 내 생일 때 준 게 아니라니까요. 질병 왔을 때 준 게 아니라니까.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와 있는 거를 여기에 꽉 잡혀가지고 내 인생 스토리를 빨리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전환점은요, 오늘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나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CBDIP 나오도록, 그곳에서 약속을 잡으라고,
그곳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 잡으라고 하나님의 이미 정해져 있는 계획을 내 인생 스토리에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생일 때 준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꼭 잡으시고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인생 전환점은 하나님의 은혜다. 원망이에요? 불평할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근데 아멘이 안 되네.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요, 정인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문제는 정인으로 세워지게 하려고. 이 문제를 이기려면요, 홀로 강단화가 되어져야 돼. 강단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허감 꺾입니다. 매 허감한테 지지 마시고 이랬더라 저랬더라 죽겠더라 살겠더라, 아니 그 허감을 이기셔야 돼요. 이러면 여러분의 영적 세계와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흐름이 있어요. 요거 바꿔냅니다. 멸망하는 흐름이 있고 실패하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거 착 바꿔냅니다. 치유받을 수 있겠죠? 바꿔낸다니까요. 우리가 뭐를 하라 하면은요, 힘이 없어 못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버린 거예요. 그걸 딱 붙잡기만 하면 끝. 말씀 놓치지 마세요. 예배 놓치지 마세요. 예배 속에 모든 답 다 들어있어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 누리는 기한 6일 동안의 내 삶의 이정표 강단 절대 놓치지 말고 나의 홀로 빈 시간에 정말 내 문화를 우상을 꺾어내고 오직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지옥 배경이 완전히 사라지고 꺾여지는 귀한 시간, 홀로의 시간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